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황무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화가 가득해야 할 땅에 죽음과 또 전투와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에서 무고한 피가 가득 넘쳤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음침한 그림자가 가득했던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말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종교적 영역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의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대제사장직을 이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먼저 취하고 또 성소에 오는 여인을 겁탈하며 성폭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불의한 거룩을 훼손하는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하나님은 빠지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형식, 그 형식주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임재하셔서 승리를 주실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까지도 미신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에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롭게 그 언약궤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언약궤는 나무개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의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 언약궤를 차지한 것은 우리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앞에 안치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몸통과 머리, 팔다리가 부러져서 그 팔이 문지방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언약궤가 옮겨가는 모든 도시에 독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호와는 우리에게 굴복하거나 또는 무력하게 참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진에 들어와서 우리의 본진 자체를 완전히 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처리를 놓고 고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 7장 2절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있는 한은 우리에게 계속 재앙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언약궤를 우리가 이 땅에 둘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바로에게 임하는, 이 출애굽 때 말입니다. 출애굽 때 바로에게 임하는 그 10가지 재앙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계시의 발전성에서 본다면 지금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의 모습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새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단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며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며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새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반복되어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단적 권세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만 읽어가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마치 애굽에 있는 그 바로가 복술자들 또 무당들 그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렇게 대책회의를 세우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책회의를 세웁니다. 지금 이 언약궤가 있는 한은 이 블레셋 땅은 전염병이 돌고 모든 재앙이 있어서 살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 복술자들이 이런 대안 제시를 합니다. 이거 돌려보내야 한다. 근데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 속건제는 배상제사이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속건제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속건제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래서 금 독종 5, 어떤 독종의 형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쥐 5, 이렇게 5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 17절 이하에 블레셋 5성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롯을 위하여, 또 가사를 위하여, 아스글론을 위하여,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5성읍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을 위해서 각각 한 마리씩 이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속건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 이방제의적 미신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원하거나 또 받지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속건제는 배상제사입니다. 뭔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님께도, 그리고 백성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백성에게도 5분의 1을 더하는 것입니다. 어린 순양 하나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이 배상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인데,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방식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5절 이하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이러한 미신적 행위가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들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언약궤를 돌리게 하시는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양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복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원래 처음부터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에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게 하여서 그 회초리를 맞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은 블레셋 본진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패배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모든 이제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곁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극정성
공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복하시면서 돌아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량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무엘서 저자가 아주 일부러 여기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이것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앞에 안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교만하게 외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시대에 그 애국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 모티프는 이처럼 지금 가나안 초기에도 한번 반복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출애굽 모티프에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의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영적인 이 죽음의 세력,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돌이키는 것도 역시 새 출애굽의 모티프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한 가지 미신적 행위를 더합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에게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싣습니까?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아까 말한 금독정, 금쥐 5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출발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굉장히 이방제의적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만 합니다. 고앗 자손이 바로 어깨에 매는 것, 가장 지성물이기 때문에 어깨에 매야만 합니다. 그 어떤 실수도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어깨에 매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수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같이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면 굉장히 도로가 닦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항상 덜컹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덜컹거릴 때 수레에 담겨 있는 이 언약궤는 움직일 수 있고, 또 그 움직이다가 그냥 언약궤를 만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이 오직 이 지성물을 매게 했는데 수레에 언약궤를 싣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방적 방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꼼수가 있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 끝까지 꼼수를 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벳세메스는 유다의 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젖나는 소, 여러분, 이 젖나는 소는 이제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는 소입니다. 그래서 집에는 송아지 2마리를 남겨놓고, 젖을 먹어야 송아지를 2마리를 남겨놓고 그 어미 소에게 수레를 매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회귀 본능이 있어서 이 어미 소는 누구에게 가고 싶어 합니까? 이 두 송아지에게 가고 싶어 하죠. 만약에 그렇게 어미 소가 2 송아지에게 돌아온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전염병이 돌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젖나는 소가 지금 벳세메스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해서 간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끝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것이 우연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 이하를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놀랍지요.
그 어미소는 자기의 두 송아지가 있는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벳세메스로 향해서 갑니다. 근데 울면서 갔다고 합니다. 뭐 진짜 이 어미소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주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표현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울면서 갔다는 것은 지금 이 송아지에게 돌아갈 그 어미소가 벳세메스로 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다. 우리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력해서 패배해서 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무력하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롭게 블레셋 적진에 들어왔고 오히려 블레셋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블레셋 모든 지역을 하나님께서 회파하시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은 대적을 치시고 승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벳세메스로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 레위인이 정식으로 이 언약궤를 접수하고 번제와 또 다른 제사, 아마도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 5만은 가로가 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고대의 어떤 주민의 이제 인구를 놓고 본다면 70명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열어서 보니까 그곳에서 7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언약궤는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고 일반 백성은 만질 수도 없고 더군다나 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에 엄청난 그 어떤 비극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70명이 거기에서 죽게 되고 살육당하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다시 말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다면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릎 꿇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 전염병이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이 한 성읍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 사람들도 그 언약궤를 함부로 보면서 거룩에 침해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세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따라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자에게 그 거룩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서 긍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의 품성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이방적인 방식이나 이교적인 방식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기심과 어떤 탐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실 거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옵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그리고 7장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19절에 여호와의 궤를 보았다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지금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탐욕적 자세,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그 언약궤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곳은 특별히 구별된 이 레인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하고 구별된 상태로 놓게 합니다. 이것은 거룩을 침해하는 자세가 아니라 지극히 겸손하고 경외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오늘에 이어서 큰 주제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유를 누구도 예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절대 자유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또 블레셋에 가셨으되 포로가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을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이 거룩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베스메스 사람처럼 그 탐욕과 또는 경건하지 못한 모습과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함부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거룩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자세와 겸손한 자세로 우리도 구별된 이제 거룩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황무한 땅에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2년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또 전 세계 아직 코로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그냥 인재로만 생각합니다. 또는 자연재해로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코로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황무한 땅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생명을 유린하며 평화를 짓밟고 이 하나님 없는 불의의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칼을 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져야 할 자세는 또다시 교만하게 함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준비되지 못한 자세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서 겸손하게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 이 황무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에 참으로 겸허한 자세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맞을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악된 삶의 길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귀한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황무한 땅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황무한 땅에 생명이 유린되고 죽음과 또 죄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셔서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경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모든 백성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 이 국가와 사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이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화가 없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정의로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오심을 체험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